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성도가 가진 소망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명철이 없다면은 너무나도 불행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장 지혜가 충만하고 교활하다고 일컫는 사탄은 명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쳐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는 날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지식과 지혜와 명철. 첫째는 지식은 어떠한 것인가? 정보의 축적과 사실이 저장된 창고를 말하는데 지식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적 지식만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러운 영들과 마귀들에게도 엄청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을 보죠.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이다 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 더러운 영들, 마귀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참된 지식을 얻으려면은 주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를 두려워야만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영적인 문제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참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는 온갖 슬픔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는 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지혜는. 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와는 상관없이 스스로를 보존하고 또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온갖 책략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는 욥기, 잠언, 시편, 고린도 전후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지혜예요. 바로 그런 지혜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식으로 그분 자신의 피조물에게 경고하시고 지도하시고요. 또 그것은 피조물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세상 지혜는 어떤 것인가? 즉 교만, 분노, 시기, 혼란, 질투, 전쟁의 소문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 지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정반대의 지혜라 이것이. 하늘의 지혜는 성령의 열매인 지혜로서 여기서는 사랑이나 기쁨을 나타내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혜가 주는 교훈은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명철은 무엇이냐? 명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명철이에요. 명철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현명한 사람이 명철을 얻는 지름길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을 얻는 것이에요.
욥기 28장의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며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명철이라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이 마귀는 명철이 없는 거예요. 명철이. 우리에게 두 번째는 순종하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는 소망. 자, 시편 119편에 33절부터 다시 40절을 다시 보죠. 오 주여 주의 규례들이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나에게 명철을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정녕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이 길로 가게 하소.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 기울이게 하시고 욕심에 기울지 않게 하소. 험한 것을 보는 데서 내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소생시키소서. 주를 두려워하는데 열중하는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비방을 돌이키소서. 이는 주의 명령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소생시키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요, 이 히브리어 철자 22개의 철자로 8구절마다 이렇게 붙였어요. 8구절마다. 여기도 33절에서 40절까지는 해라는 그런 헬라어 철자를 갖다가 붙였어요. 그런데 이 해는 격자나 창문을 의미하는 그 숫자인데 5라는 숫자로 여기서 쓰고 있어요. 자, 솔로몬의 노래 2장 9절을 보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그랬습니다. 창문이나 창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시편 119편 29절을 봅니다. 거짓말하는 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나에게 은혜롭게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또 119편의 36절을 다시 보면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기울이게 하시고 욕심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은 우리는 옛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바로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해주셔요. 그러나 그 길을 즐거워하는 것은 오직 속사람뿐이에요. 겉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자, 그런데 이 속사람하고 겉사람은 별개예요. 우리 속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워지지만 겉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부패해진다 이것이. 자, 시편 119편 37절에서 속사람은 욥이 자기 눈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이행할 수 있고 늘 안목의 정욕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유익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 시편 119편의 39절을 다시 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비방을 돌이키소서. 이는 주의 명령들은 선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대적들로부터도 어떠한 비방에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들 중 하나이고 주의 명령들을 선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이걸 지켜내는 사람이라 이거지.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마귀 공격으로부터 지쳐있고 곤경에 처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19편 38절을 다시 보죠. 주를 두려워하는데 열중하는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위로받고 믿음 안에 서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더니 이 시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사람들이 시편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데 구절구절마다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는 교제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교제하는 소망. 교제하는 소망. 자, 여러분 119편에요. 129절부터 보지요. 주의 증거들이 경이로우므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습니다. 나를 보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신 대로 내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제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규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강물들이 내 눈에서 흘러내리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죄인의 양심에 빛을 주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주는 것은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믿음의 근본 사항들이 아니에요. 이 빛을 주려면은 주의 말씀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빛을 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이 말씀들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빛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떤 빛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거짓말쟁이들은 우매한 자가 빛을 얻는 것을 막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이 이미 말씀들을 가지고 있고 주의 말씀에 들어가면 빛을 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빛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읽을 적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빛으로서 매일같이 깨닫는 거예요. 이 진리의 빛이 없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여기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죠. 30만 킬로미터.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모호한 것들이 있죠.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더 안전하고 더 쉬운 결정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저술된 온갖 종류의 책들, 지금까지 1억 권 이상의 종류의 책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의 성경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타락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책, 성경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을 보러 인간이 수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면은 용서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시편 119편 132절을 다시 보지요. 나를 보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신 대로 내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치면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 이것이요. 출애굽기 34장의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이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는 거룩한 속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자비를 받아요. 이중적인 자비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시오. 불의한 자에게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특별한 자비를 베푸는 분이에요. 특별한 자비를 베푼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시편 다시 119편의 133절을 보죠.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또 135절을 보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규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예언적으로는 앞으로 들이닥칠 큰 환난 때에 유대인들이 부르짖어야 할 기도예요. 유대인들이 부르짖어야 할 기도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늘 교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제의 소망을. 근데 사람들이 교제의 소망을 지금 다 땅에 내려놓고 그러고 살아요. 특히 요즘이요. 이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사람들이 교제의 소명을 다 늘어놓고 정부 정책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야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명철을 얻는 소망을 우리는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되고 교제의 소망을 우리는 굳건히 붙들고 이것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철하는 소망이나 순종하는 소망이나 교제의 소망을 팽개치고 세상과 우리가 타협을 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타가지고 잿더미같이 아무것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